한때 MBTI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4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에너지 방향이 바깥이냐 아니냐,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또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생활 스타일은 어떤가, 이 4가지를 2개의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성향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 성격은 뭘까요? INTP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이 없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을 요약해 보자면 사교적이 아니라 사색적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관계보다는 사실에 주 관심을 두고, 체계적인 일 처리보다는 융통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석해 보니까 이 성격은 더러운 성격 5위이고요. 엄청 게으른 놈이고, 엉뚱한 데서 갑자기 깐깐하게 태클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 위주다 보니까 목사의 이 성격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꼴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꼴값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구나 꼴값을 합니다. 자기 꼴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MBTI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줍니까? 사람은 MBTI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비한 깊이가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또 속된 말로 양아치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사람의 신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썩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얇은 존재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2번째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자기가 품은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복잡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 책임지는 존재,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단순합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누구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참 단순해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사람이 단순하다라는 것, 그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단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단순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순하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여러 구성 요소의 총합이 하나님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과 또 신실함과 또 정의로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 속성, 그런 여러 성품들로 나누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인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는 하지만 그분은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들로 이루어진 분이 아닙니다. 굳이 여러 특성, 속성, 여러 사역으로 그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들 간에는 완벽하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측 불허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마음대로 뒤집어지는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한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로우면 사랑은 뒤로 물려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가 또한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충돌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 용서해 줄게,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드님을 십자가에 다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하시지만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요. AI가 그것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복잡성은 AI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신 때문입니다. 사람 자신이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있는 그 깊이, 그 복잡함,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주일에 예배당 오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셨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4층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건설 안전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이 두 곳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탑니다. 딱 보면 알죠. 아, 저분이 어디에 가는 분이다. 스크린 골프장에 가는 분인지, 안 그러면 건설 안전 교육센터에 가는 분인지 딱 옷을 보면, 그리고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가는 그곳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가는 곳, 일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가냐, 뭘 하냐,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한 단면에 불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납작하게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복잡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소위 한국에서 사상전쟁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사상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납작하게 눌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 사람 보수다, 저 사람 진보다, 그것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한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치하면서 기독교인도 대하고 심지어 이제 불신자들 또 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자주 대하고 그렇게 관계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악하지 않았고 기독교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도 않더라. 사람은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누어지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야말로 참 신비롭고 너무나 깊고 복잡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닮은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존재다. 하나님, 그분이 의존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서로에게 의존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을 주고 계시고, 성자가 성령에게 자신을 주고 계시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이고요. 둘째는 타락입니다. 창조는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타락은 사람이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타락은 정반대의 모습 같지만 사실 이 창조와 타락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창조도 보여주고 타락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타락은 사람이 그 의존성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은 의존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굽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기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인간다운 모습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모습,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그 감정을 우리는 감수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자극이 너무 심하다 보니 감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수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일에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감수성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로 우리 형편에 대해 감수성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수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막에 떨기나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바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은 뭡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것,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이제는 쫓겨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어떤 장면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까? 사실 그 장면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광야에 흔히 널려 있는 바짝 마른 떨기나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보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을 수 있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습니다. 그냥 누가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햇볕의 열기에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일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계속해서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떨기나무를 태워야 되죠. 떨기나무가 없으면 불이 타지 않습니다. 불은 다른 것을 집어삼켜서 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불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불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집어삼키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집어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떨기나무는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금방 불타서 없어질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짝 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하면 바짝 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상처받으면서 서로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뻔한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뻔하죠. 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뻔한 행동, 그 패턴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본성과 무수한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전의 경험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품은 동기이겠죠.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냐, 믿는 마음으로 했냐. 믿는 마음으로 했다면 먹어도 죄되는 게 아니고 안 먹어도 죄짓지 않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동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이 있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 이전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나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 열등감, 복수심 등이 동기가 되어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에 받은 상처, 그것이 무의식에서 남아있다가 이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행위, 그것의 근원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죠. 마음에 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행위는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지만 결국 나는 무엇에 속는가? 외부의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 마음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품은 것과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책임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렇게 했죠. 먹으면 죽는다, 너 책임져야 돼. 너는 자유롭게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야. 책임져야 하는 존재야. 다른 짐승과 달라. 어떤 존재와 달라.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할 수도 없는 걸 왜 하라고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냐? 아니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사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딱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였죠.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그 부분은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두 과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이제 선택을 못 하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2개 중에 하나 찍어주세요. 찍어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되니까 좋죠.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스스로 선택도 못하고, 선택장애가 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져야 되니까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품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보응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보응한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거짓으로 남의 등을 저먹는 이들, 그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는 자기가 낳은 것처럼 품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새와 다르지 않다. 그 알에서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 버리죠. 왜?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내 능력으로는 더 많은 건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왜 이 자리예요? 더 좋은 자리 있는데 거기로 나는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그냥 접어가 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넘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핑계대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내 원래 동기는 좋았어. 악한 행위를 해놓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일을 분명히 해놓고 의도적으로 해놓고 내 동기는, 내 마음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똑똑하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지면 우주 전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하죠.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사람 가지고 뭘 신경 쓰냐.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 그 사람 없어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사람이 힘들다고 그 뭐 전체가 유익 얻으면 되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으니 뭐 한 사람이 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냐? 그렇게 물으시겠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쌍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비인간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 사람을 마귀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떤 악을 행한 사람보다 사실은 사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화시킬 수 없는 아주 깊고 복잡한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롭게 살 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복잡성, 의존성, 책임성, 이 세 가지가 사람의 3대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냄새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만 나누지 말고 인간의 복잡성을, 그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깊고 신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공부하고 또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성공이라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더 끌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동기는 순수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에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영광을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